우선 이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고요. 이 영광을 일단 하나님께 바치고 싶습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선 하나님 아버지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감사드리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일단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이 모든 영광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 제일 먼저 영광 돌리겠습니다. 능력과 또 기회를 허락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립니다. 일단 이 영광 진짜 먼저 하나님께 먼저 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하나도 배워가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영광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으로서 정말 빛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이 영광 돌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항상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이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약한 데서 가장 강한 것을 끌어내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영광 돌리겠습니다. 제가 항상 계획한 것보다 더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선 하늘에 계신 여보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리고요. 먼저 주님께 감사드리고요. 네, 먼저 이 자리를 허락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정말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기까지 견디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하고요. 마지막으로 항상 강건한 마음으로 살게 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리고요. 네, 우선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합니다. 네, 먼저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모든 영광 돌립니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모든 영광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 돌려드리고 싶고요. 네, 여러분들께서 영상을 통해서 만나보신 스타들, 그 스타들 이름을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저런 분들도 저 사람도 하나님을 믿었구나 새삼스럽게 느껴지신 분들도 계실 텐데 저는 저 영상을 통해서 한 두 가지 공통점들이 특징이 있다 이렇게 느낌을 받습니다. 첫 번째, 이 모든 스타들이 처음부터 스타로 태어난 것은 아닙니다. 각자마다 길고 짧고의 길이 차이가 있지 모두 무명의 서러움의 세월들을 잘 극복해내고 열심히 살았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저 좋은 날, 저 행복한 날, 별이 되는 그 순간 뜨거운 눈물은 왜 흘릴까요? 그 눈물은 그동안 고생한 자기에게 보내주는 위로의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특징이 있는데요. 저분들이 다 제가 목사여서 그런지 몰라도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연예인들은 제 마음속에 별처럼 더 와닿는 것은 어떤 느낌일까? 사실 여러분, 저 자리에 서게 되어지면 기억하고 떠올릴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좋은 작품을 만나게 해주신 감독님도 감사하고 자기를 빛나게 해준 스태프들에게도 감사하고 함께 고생한 동료들에게도 감사하고 자기를 멋지고 아름답게 낳아주신 부모님에게도 감사하고 심지어 예쁘게 꾸며주신 미용실 원장님에게도 감사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게 도움을 준 사람들을 일일이 다 기억하며 호명하는 것도 너무너무 귀한 일이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 최고의 순간에 가장 빛나는 그 순간에 내 입에서 반드시 기억되어지고 고백되어질 이름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람이 칭찬을 받고 많은 사람들에게 박수갈채가 넘치는 저 시상식에서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라고 말하는 그 순간에 그 시상식은 더 이상 시상식이 아니고 예배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예배의 장소가 되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 미래로 교회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곧 별의 순간이 옵니다. 아니요, 여러분의 인생의 전성기가 다 지난 것이 아니고 이제 진짜 전성기가 찾아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새롭게 만나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에게 새로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은밀한 일을 준비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시고 빛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러할 때에 인생의 최고의 즐거운 날, 행복한 순간, 그리고 가장 복된 그 순간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사람들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충만하신 여러분의 삶이 통째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룩한 산제물 되어지는 영적 예배자가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앞서 읽어주신 본문 말씀을 지난주에 설교를 하고 한 주간 동안 다시 새로운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묵상하던 중에 다시금 이 말씀을 묵상하게 될 때 블레셋과 전투에서 승리하고 개선장으로 돌아오는 다윗, 그 다윗의 기쁨의 그날, 온 나라 백성들과 사울이 먹고 마시며 춤을 추면서 노래하던 그 축제의 그날, 갑분싸라고 하지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늘해지는데 잔치집이 갑자기 초상집이 되어지는 역사의 불행이 시작되어지는 그날이 되어버리고 말았다. 그런 내용을 지난주에 설교를 드렸습니다. 그 이유가 대체 무엇 때문이었느냐? 본문 6절로 7절 말씀을 보니까 여인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집에 있는 악기들을 챙기고 멋진 옷을 차려입고 거리로 뛰쳐나와서 춤을 추며 노래를 부르는데 그 노래 한 소절 한 소절 때문에요, 온 나라에 비극이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대체 그 노래가 무엇이 문제였길래? 그래서 제가 그 노래의 소절들을 다 뜯어서 분석해 보았더니 세상이 찬물도 위아래가 있는 법인데 혹시 뭐 순서가 좀 잘못되었을까? 절대 노래 가사의 순서에는 문제가 없더라고요. 왕인 사울이 먼저 나오고 신하인 다윗이 뒤따르고 있으니까 이 노래 가사의 순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그런데 사울이 마음이 심히 불쾌해지고 노를 발휘하면서 다윗에게 레이저 눈빛을 쏘고 있더라.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무엇 때문입니까? 사울은 기대가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바라던 마음이 무너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마음에 섭섭병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무엇을 기대했을까요? 그래도 한 나라의 왕이니까요. 모든 백성이 역시 우리 왕이 최고야. 저렇게 어린 아이를 군대의 장으로 세워서 전쟁터에 보낼 수 있었던 것은 보통 백보가 아니면 저럴 수가 없지. 역시 우리 왕이로구나. 그래, 저 시골뜨기 목동을 한 나라의 위대한 자리에 앉히시고 그리고 그를 뒤에서 조종하고 지혜를 주고 그렇게 인재를 발탁해서 사용한 걸 보니까 역시 우리 임금님이셔 라고, 그리고 전쟁에서 돌아오는 병사들과 모든 백성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을 제공하며 우리 한번 재밌게 한번 놀아보자 하면서 참 백보가 큰 잔치를 베풀었던 이 왕, 어디 가나 이 우리 왕은 최고다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싶었을 텐데, 그런데요, 그렇게 안 한 거는 아니잖아요. 근데 여인들의 노래를 가만히 듣고 사울은 천천히요 라고 했을 때까지는 마음이 좋았는데요, 다윗은 만만이다 하는 소리 때문에 가슴에 못이 박힌 거예요. 여러분, 천천히요 만만이라고 했으니까요, 사울보다 다윗을 한 10배는 더 사람들이 좋아했구나. 사실 그게 아니에요. 천 곱하기 천이면 100만이죠. 만 곱하기 만은 뭐예요? 1억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다윗을 사울보다 100배는 좋아했다는 얘기를 듣고서요, 사울의 마음속에 섭섭한 마음 때문에요, 어쩔 줄 몰라가지고요, 이제 내가 내 자리를 다윗에게 뺏기게 생겼구나, 나라를 그놈한테 바치게 생겼구나, 그래가지고 마음속에 불평이 싹 탔단 말입니다. 얼마나 서운했는지 몰랐단 말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과연 사울만 마음이 섭섭했을까? 사울만 마음이 힘들었을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이 말씀을 다시 읽는데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했을까? 그런 감동이 제 마음속에 계속 파도처럼 밀려오는데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지금 다윗이 개선 장군이 되어가지고 많은 사람들에게 찬양을 받고 어깨에 힘이 잔뜩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보고 사울이 잔치를 베풀고 천천히 오라고 하면서 노래를 받는 그 모습을 보고, 그런데 온 백성이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잔치가 벌어졌는데 그야말로 온 백성들이 뜨거운 열광에 넘치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는데 정작 하나님은 그 자리에 초대를 받지 못했단 말입니다. 어느 누구도 깡그리 하나님의 이름을 잊어버리고 온통 사람만 가득한 행사가 되어버리고 말았단 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그 마음이 느껴지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요 이렇게 생각하면서 떠오른 시 한 편이 있었어요. 정호승 시인이 쓰신 수선화에게라는 시입니다. 그 시를 보면 울지 마라.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살아간다는 것은 외로움을 견디는 일이다. 공연이 오지 않는 전화를 기다리지 마라. 눈이 오면 눈길을 걸어가고 비가 오면 빗길을 걸어가라. 갈대숲에서 가슴 검은 요새도 너를 보고 있다. 가끔은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새들이 나뭇가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고 내가 물가에 앉아있는 것도 외로움 때문이다. 산 그림자도 외로워서 하루에 한 번씩 마을로 내려온다. 종소리도 외로워서 울려 퍼진다. 세상 모든 만물들이 다 외로움에 아리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 가운데 눈에 띄는 대목이 하나님도 외로워서 눈물을 흘리신다. 사실 하나님은 존재론적으로 눈물을 흘리실 분이 아닙니다. 영이시니까요. 시인의 시적 상상력으로 표현해내는 내용이죠. 하나님은 외로움을 타시는 분이 아니시란 말입니다. 본래 하나님은 오늘 삼위일체주의로 지키게 되어지는데 성부, 성자, 성령 세 하나님이 세익적으로 영원토록 동등하게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그 세육적의 완전한 교제를 영원토록 하시기 때문에 외로울 틈이 없으신 분이시고요. 외로울 수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근데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아버지와 아들과 영으로 계시는 그 교제로 그치지 아니하시고 교제할 대상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게 바로 인간입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다른 피조물들과는 독특하게 만드셨잖아요. 흙을 빚어서 모양을 만드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심으로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코에 생기를 불어 넣으시면서 인간아, 사람아, 정말 예쁘구나. 정말 아름답구나.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노라. 내가 너를 진심으로 사랑하겠더라. 내가 너를 책임져 줄 거야. 내가 너를 외롭지 않게 해줄 거야. 내가 너에게 모든 것을 다 주어 사랑하겠노라. 이 사랑을 히브리 말로 헤세드라고 합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든지 자기 하나뿐인 독생자의 생명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인간들 모두에게 공통적으로 베풀어 주시는 사랑이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토록 사랑하시면서 우리에게 무엇을 기대하셨을까요? 여러분, 사실 사랑은 주고받는 것이잖아요. 외톨이 사랑, 홀사랑, 짝사랑 해보신 분들은 알아요. 사랑이 정말 고통이로구나.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하나님만큼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아시면서도 홀사랑을 작정하신 겁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무엇을 기대하시고 그러셨을까?
우리가 잘 아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하나뿐인 아들을, 그 생명을 내어 주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요, 그 사랑을 받은 우리 인간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어떻게 대접해 드려야 될까요? 우리도 내 생명을 바쳐야죠. 내 자식 생명도 바쳐야죠. 근데 우리는 그럴 수 없잖아요. 하나님은 아십니다. 우리는 그런 실력과 능력이 안 된다는 것을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을 주시되 사랑을 요구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사랑을 주시되 뭘 요구하시는 분이세요? 믿음을 요구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음을 기대하시는 겁니다. 최고의 모든 것을 주신 분이시지만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달라 하시지 아니하시고 믿어달라고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최고의 하나님께 최선의 예배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크게 이기고 돌아와서 춤을 추며 노래하며 정말 축제가 벌어졌을 때 하나님이 기대하신 것은 최선을 다해서 믿음으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실력이 없었지만, 군사력이 없었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라고 하면서 모든 백성들과 왕과 다윗까지도 예배하기를 원하셨는데요, 그 믿음의 표현을 하지를 않고 자기들끼리만 좋다고 서로 즐거워하고 먹고 마시고 놀았던 것입니다. 여인들이 소고와 경세라고 했는데, 이 경세라고 하는 것이 꽹과리를 말하는 것이고, 그 악기를 들고 나와서 밖에 나와서 춤을 추면서 악기를 연주할 때 그 신주께 영광 돌리세 싱 할렐루야 싱 할렐루야, 이렇게요. 그 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할렐루야로 노래하기를 바라셨는데요, 그저 그 노래가요 사울 타령 다윗 타령 뿐이었으니 하나님은 아휴, 내가 기대가 너무 컸나 보다. 그래, 왕은 좀 다르겠지, 사울은 좀 다르겠지. 그런데요, 사울은 백성들에게 마셔라, 부어라, 먹어라, 사람들에게 베푸는 것은 좋아했지만 하나님은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 내 마음을 알아주는 건 다윗뿐이겠지. 다윗에게 시선을 집중했는데요, 다윗도요 어느새 어깨에 바짝 힘이 들어가고요, 사람들이 다윗은 만만이로다 하면서 사울보다도 더 존경하고 사랑을 표해주니까요, 다윗도 어쩔 줄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있는 그 상황,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허전하셨을까? 초대받지 못하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외로우셨을까? 그 마음이 느껴지더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면서 소운할 때가 있잖아요. 마음에 섭섭한 마음이 들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은 언제 섭섭한 마음이 들고 서운할 때가 있으십니까? 여러분들, 초상집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 서운합니까? 잔치집에 초대받지 못했을 때가 더 서운하십니까? 언제입니까? 저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잔치집에 초대받지 못할 때가 더 서운합니다. 왜 그런가 하니, 사람이 사람 노릇하느라고 아무리 바빠도 잔치집에는 안 가도 초상집에는 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저도 우리 집안에 초상이 생기면 아무에게나 다 초상이 있다고 부고장 날리지 않아요. 보정 받으면 안 갈 수 없으니까 얼마나 부담될까? 그래서 부고장을 다 돌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초대받는 입장에서는 그러한데, 잔치집이 벌어졌는데 나를 초대하지 않았다. 좀 마음이 가뿐싸해요. 예를 들어서요, 어느 마을에 회갑잔치인지 칠순잔치인지 아니면 혼인잔치인지 잔치가 벌어졌다 칩시다. 아침부터 전 부치는 냄새가 담장을 넘어가고 시끌벅적하는 소리가 온 동네에 퍼지고, 그 집의 주인이 하인들에게 야,
동네에 가서 우리 어르신들과 저 집 가서 사람들을 다 초대해 오너라. 예! 하고 집의 주인의 명령을 따라 우리 집의 종들이 이 집 가서 우리 주인이 오시랍디다. 우리 주인이 꼭 초대하랍디다 하면서 이 집 저 집 다 찾아다니면서 지금 다 초대하고 있는데 이제 저 종이 이렇게 돌고 이렇게 돌고 우리 집에도 오겠구나 싶어가지고 옷을 딱 차려입고 나만 부르면 그래 못 이긴 척하고 가서 내가 참석해줘야지 맘 먹고 있는데 이놈의 종들이 우리 집을 쏙 지나가 버려. 한 놈이 아닌 모양이다. 또 오겠지. 혹시 대문이 닫혀서 내가 없는 줄 알고 지나간 것이 아닌가 싶어가지고 대문을 활짝 열어놓고 나 여기 있으니까 나 와서 빨리 초대해. 그런데 사람이 찾아오지를 않아. 시끌벅적 지금 한참 잔치가 벌어집니다. 이야, 이 음식 맛있다. 먹어봐라. 잡채도 맛있다. 전도 맛있다. 야, 어쩜 이렇게 예쁜 옷을 차려입고 와서 이 옷 어디서 샀어? 동대문표야 남대문표야 이러면서 서로 옷 입었다고 좋아하고 이야 요즘 다이어트 하나 봐. 아이고 사돈남말 하시네. 당신은 더 예뻐졌네. 이러면서 지금 먹고 마시면서 다 즐거워하는데요. 그 소리가 지금 내 귀에 다 들리고 있는데요. 음식 냄새가 내 코를 지나가고 있는데요. 지금 저 서산에 점점 해는 져가고 있는데요. 나를 부르러 오는 사람이 없단 말입니다. 누가 와서 왜 아직까지도 안 오느냐고 끌고 가면 내가 못 이긴 척하고 가고 싶은데 저 잔치 소리, 사람들이 즐거워하는 저 소리, 허허 깔깔깔 웃으면서 좋아하는 그 소리가 내 심장에는요, 내 귀에는요 비수처럼 들려온단 말이에요. 초대받지 못한 사람의 서름이 거기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니셨을까? 성경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끔 이렇게 표현하셔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특별히 이사야서 1장 3절로 4절 말씀에 보면은요, 하나님의 서운한 마음이 정말 노골적으로 담겨져 있어요. 손은 그 인자를 알고요,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내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여러분, 미물인 집에서 키우는 짐승들도요, 주인이 밥그릇 들고 오면은요 벌써 꼬리를 흔들고요, 그리고 너무 좋아하고 꿀꿀꿀꿀 먹어주면서 감사하고요, 살도 뿌둥뿌둥 쪄주고요 그러는데요, 하나님의 만 가지 은혜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한 인도를 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기억하지도 못하고 인정도 하지 못하고 입 싹 닫고 있다는 얘기를 하시잖아요. 다윗 시대뿐만 아니라 지금 이사야가 사역하던 그 시대도 사람은 항상 그랬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외로우셨으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아예 하나님을 모르고 아예 하나님과 담쌓고 살고 하나님을 전혀 안 찾는다면 기대도 안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들이 가끔 하나님은 찾잖아요. 대체 언제 찾으세요? 힘들 때, 눈물 나는 일이 생길 때, 아플 때,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하나님 어디 계시는가요? 대체 살아는 계시는가요? 왜 저에게 이런 고통을 주시는가요? 카톡 보내고 문자 보내고 전화하고 이메일하고 사람 인편 통해서 보내고, 하나님 저 죽게 생겼는데 왜 안 도와주세요? 대체 뭐하고 계십니까? 그럴 때는요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을 찾아요. 그래서 오냐 내가 너를 다 보고 있다, 걱정하지 마, 나 여기 있으니까 조금만 기다려, 다 때가 있어. 그러면서 오셔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문제를 싹 다 해결해 주시고, 됐냐? 이제 됐지? 안심하거라. 그랬을 때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이 사람 쫓아가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줘서 고마워,
저 사람 쫓아가서 아이고 우리 밥 한번 같이 먹읍시다. 문에 싹 해결돼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 그러면서 사람들은 쫓아다니면서 감사하고 인정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에게 마음을 표시하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를 일일이 다 아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입 싹 닦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의 깊은 밤을 만났을 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깜깜한 밤 그저 하나님 붙들고 하나님 나 좀 살려주시오 나 좀 살려주시오 그렇게 애걸복걸하던 인간이 말이죠. 인생의 아침이 싹 밝아오면 화장실 갈 때 다르고 올 때 다르는 것처럼 표정 싹 바꾸고 하나님 제가 지난 밤에 조금 나댔죠? 내가 좀 극성 맞았죠? 이해하세요. 저 좀 부탁이 있습니다. 다음에도 제가 찾거들랑 빨리 좀 와서 좀 도와주시오. 저 인내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빨리 좀 와서 저 좀 도와주시오. 또 한 가지 더 부탁합시다. 부탁인데 제 인생에 너무 구체적으로 간섭을 하지 말아주세요. 필요할 때만 내가 찾을 때만 그냥 와서 도와주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래라 저래라 하지는 마시고요. 너무 섭섭하지 않게 제가 일주일에 한 번은 인사드릴게요. 목사님 면도 있고 우리 전도사님 매번 빠지면은 전화해가지고 오냐 안 오냐 묻는 것도 귀찮은데 내가 그렇게 사정 봐드릴 테니까 그저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삽시다. 누구 얘기예요? 누구 얘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은 또 어려운 일을 당하잖아요. 그러면 하루에도 12번씩 또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 저 좀 살려달라고요. 여러분 인생의 밤에만 하나님을 찾을 것이 아니라 인생의 아침에도 낮에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감사를 잊지 않고 표현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서 영적인 예배자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입니까? 여기 가운데 줄 계신 분들은 아멘입니까? 저 왼쪽에 계신 분들도 아멘입니까? 정말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10명의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여러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난 그날은 인생의 최고의 날, 최고로 기쁜 날, 최고로 즐거운 날, 잊을 수 없는 날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그 10사람을 치료해 주시는데 바로 10사람을 딱 앞에 세워놓고 다 나와라! 깨끗하게 되어라! 딱 그 자리에서 치료해 주셨으면 그 10사람이 다 예수님한테 넙죽넙죽 절하면서 고맙다고 인사했을 겁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치료해 주시기도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너희 몸을 가서 제사장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10사람이 그 말씀에 순종해서 제사장에게 가던 중에 피부가 깨끗이 나아지는 거예요. 일그러졌던 얼굴이 펴지는 거예요. 무너졌던 외모가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이구야, 이거 놀라운 일이로다 하면서 얼른 제사장에게 가서 저 어떻습니까? 이제 이 나균이 다 사라졌습니까? 이제 내가 정상적인 일반적인 사람처럼 이제 고을 안에 들어가서 가족들과 이웃들과 함께 지낼 수 있겠습니까? 오케이! 딱 완치 판정을 받고서 그들이 가장 먼저 생각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가족들부터 생각하지 않았겠어요? 어린 시절 이렇게 병이 들어가지고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동네에서 버림받아서 저 동굴 밖에서 혼자 살던 이 나병 환자들이 이제 고침을 받았으니까 가족을 만날 기쁨 때문에 걸음아 빨리 달려가자 이놈아 하면서 가족들에게 찾아가지 않았겠어요? 혹시 여러분 여자 가수 중에 에일리를 아십니까? 보여줄게 완전히 달라진 나 보여줄게 훨씬 예뻐진 나 이봐라 내가 과거에 이런 외모를 가졌던 사람이야. 너희들 내가 나병에 걸렸다고 나 무시하고 저주하고 돌 던지고 함부로 했지. 이야 내가 이 완전히 예뻐진 모습 가지고 나타나면 깜짝 놀랄 것이다. 그런 상상력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쫓아갔던 사람들이 무려 몇 명이었어요? 9명이었어요. 그 중에 딱 한 사람. 그 한 사람만이 9명과 다른 길을 선택한 겁니다. 어디로요?
예수님이 계시는 그곳, 예수님을 만났던 그곳. 사실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속 계실지 안 계실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생각나는 이 한 사람은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왜요? 예수님에게 감사하기 위해서. 근데 가봤더니 예수님이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안 계셨어요? 예수님이 그 자리에 가만히 서 계시는 겁니다. 왜요? 처음부터 예수님은 10사람을 깨끗하게 다 고쳐주시고, 과연 이 중에 누가 고쳐주신 것이 예수가 나를 고쳐주셨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돌아와서 감사를 표현할 것인가를 보시기 위해서 처음부터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주님은 기다리고 계셨던 것인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은 여러분들이 감사해야 될 자리를 찾고 돌아올 때 그곳에서 여러분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감사의 채무자로 사지 마십시오. 믿음의 채무자로 사지 마십시오. 주님은 돌아와서 감사하는 자들을 기뻐하십니다. 여러분요, 예수님께서 이어지는 말씀 17장 19절 말씀에 의하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요. 사실 이 말씀 앞서 예수님은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했느냐, 그 9은 다 어디 가고 너 혼자 왔느냐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미 그 말에 무슨 뜻이 있는지 아십니까? 9은 몸이 깨끗해진 걸로 끝이다. 그들이 좋아했던, 그들이 바랬던, 나는 내 평생의 소원이 내 이 진물이 흐르는 피부가 깨끗하게 낫고 남들처럼 정상적으로 사는 것이 내 꿈이고 일평생의 소원입니다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은 너 그대로 끝이다. 감사하지 않고 믿음으로 표현하지 않는 사람은 그걸로 끝이에요. 그런데요, 주님께 돌아와서 넙죽 엎드려 주님이 저를 깨끗하게 해주셨습니다. 주님이 저를 낫게 해주셨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절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자에게 주님은요, 애야, 그것이 끝이 아니다. 뒷춤에 감춰두었던 너의 영혼을 내가 구원하리라. 내 영혼을 내가 구원하리라. 내가 너에게 은혜를 더 주고 더 주고 더 주고 영원토록 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믿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자들은 받은 은혜가 그게 전부가 아니고 이제 그때부터 진짜 행복이, 진짜 축복이 시작되는 것 사실을 깨달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저는요, 할 수만 있다면 3000년 전에 지금 다윗과 사울을 만나러 가고 싶어요. 그래서 먼저 사울에게 왕이시여 좌중하여 주옵소서. 지금 백성들이 하는 노래에 너무 귀를 기울이지 마십시오. 백성들은 어리석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시잖아요. 당신을 사랑하셔서 이 나라의 첫 번째 왕으로 세우셨으니까요. 당신께서 아무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이 다 하신 일 아니십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의 노래에 귀를 기울일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당신이 찬양하게 되어지면 온 나라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나라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찬양하십시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당신이 왕으로서 하나님을 먼저 찬양하게 되어지면 모든 백성들이 주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이 이곳에 있다라고 함께 노래할 것 아니겠습니까? 왕이요, 그렇게 하십시오. 그렇게 기쁨해 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다윗에게도 찾아가서 다윗아, 네가 비록 어린 나이에 슈퍼스타가 되었는데 성경 말씀에 사람이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하시는 말씀도 있어. 지금 너의 인생은 이게 전부가 아니야. 앞으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이거든. 그러니까 지금 어깨에 힘줄 것이 아니야. 너를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여 하나님을 높이시오. 모든 영광과 존귀와 능력 받으소서 받으소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했다면 다윗은 결코 사울에게 미움받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놈 내가 잘 세웠구나. 이놈이 나한테 함부로 배신할 놈이 아니로구나. 그렇지.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는 거 보니까 이놈은 땀만 먹을 놈이 아니로구나. 어찌 사울이 마음이 괴로워서 노를 퍼먹겠으며 그날로부터 죽이지 못해서 안달인 그런 자가 되었겠습니까? 어찌 다윗이 그렇게 좋은 궁궐을 떠나서 도망자로 평생 살아가야 되는 인생을 살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을 표현하는 그 순간 하나님은 새로운 기적을 행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힘든 날만, 눈물 흘리는 날만 하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좋은 날에도 기쁜 날에도 하나님을 찾는 그런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은 우리의 낮에도 밤에도 찾아오시기를 원하시고 슬픈 날에도 즐거운 날에도 오셔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슬플 때 주님을 찾으면 우리의 슬픔을 제거하시고 기쁨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가 기쁜 날 하나님을 찾으면 기쁨 위에 기쁨을 더하시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까지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을 향하여 119 대원 찾듯이 응급할 때만 하나님을 찾는 신앙으로 살기를 원하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밤낮으로 주님과 가까이 하는 믿음을 표현해내는 영적 예배자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함께 기도하실 때